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일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소선지서를 함께 보는데요. 일주일간 요나와 나훔서를 보게 됩니다. 그 요나서는 뭐 소선지서 중에 또 많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네, 우리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아미떼는 나의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인 비둘기다 이런 말이죠. 왠지 진리를 전하는 그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름이 요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동사를 3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명령형 동사를 3번 사용하면서 요나의 빠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느느웨의 그 악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 갑니다. 내려갑니다. 도망하려 하여 내려가죠. 느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선지자임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느느웨로 가는 배를 만나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 눈앞에 느느웨로 가는 배가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다면 요나 입장에는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보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때마침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간 길을 열어주시는 듯한 그런 착하게 빠질 만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거기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요나도 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다시스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려진 곳이 없지만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다시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약 3,00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니누에는 900 정도 떨어진 거리고 요나는 갈 수 있는 만큼 가장 먼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이 참 재미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표현이 2번 나오고 다시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얼마나 간절히 다시스를 원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큰 바람을 내리시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 큰 폭풍. 하나님께서 불쾌하셨다는 표현이 큰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 폭풍으로 배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도 바람도 있고 바다도 있고 폭풍도 있고 배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요나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는 요나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초월적인 힘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을 버립니다. 배가 깨졌다고 했죠. 계속 깨지니까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이 적게 남으니까 계속 가볍게 해야 되니까 물건은 계속 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공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방법을 찾습니다. 멍하니 기도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기도와 동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천하태평입니다. 위에는 난리가 났는데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자는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서술하면서 그 요나의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온갖 노력을 하며 짐을 다 버리고 있는 선장은 급기야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신이 있는데 특별히 바다 사람들은 신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 환경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더 많은 신들을 구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오전의 표현에 따라 각자의 신이 있었는데 신이 노예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신에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선장은 요나도 빨리 일어나 자신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간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뭐 끼리끼리 알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문제로 이 일이 있었을 거다 하며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온갖 노력을 해도 폭풍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요나가 뽑히니까 엄청 막 묻습니다. 내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의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사람들이 질문 공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급한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미있는 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미가서나 그런 쪽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의 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 꽤 순적했잖아요. 그죠? 일어나 도망할 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도 설마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제비를 뽑히자마자 이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배에 있던 무리들이 더 놀라고 두려워해요.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의 얼굴을 피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에게 우연찮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힘차게 솟아난다는 거죠. 바다가 힘차게 요동합니다. 더 요동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뱉어내라고 이렇게 계속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리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냐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부분이 새삼 신기하게 들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빨리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모범 답안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태풍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선장들과 무리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을 몰랐겠죠. 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째로 요나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혀 민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로 느느웨에 가기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죽기까지 싫었던 겁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요나를 던지기보다 육지로 배를 돌립니다. 이 책임감이 있고 의리가 있고 생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아요. 바다는 더 흉흉해집니다. 점점 더 흉흉함으로 사람들이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 요나도 반드시 알았어야 되죠.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서 결국 무리들은 하나님 향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이 행동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의 신에게 구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에게 들었던 히브리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배의 무리들이 요나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 폭풍을 만났을 때는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냥 두려워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크게 두려워합니다. 폭풍보다 더 이 사건이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이런 서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하세요. 계속 예비하시죠. 큰 폭풍을 예비하시고 큰 바람을 예비하시고 계속 예비하시다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3일 동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다른 선지자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고.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다시스로 갈 때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투덜거리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서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끝까지 요나를 붙잡아서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요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니느웨를 회개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요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별 볼 리 없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볼 일도 없었고 기도할 일도 없었을 거며 나 교회 일을 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저를 구원하고자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워주시는지요. 요나처럼 고집 부리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직분과 사역들과 사명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를 세워 나아가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투덜거리는 요나 같은 저를 요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큰 것들을 항상 예배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위의 자연 환경을 통하여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기도 소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또